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237의 빛을 발할 만큼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는 굴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럼 쭉 57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적군을 피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새벽 조용한 시간에 내가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약에 악기가 있다면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어디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쓰신 왕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거의 대부분 약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제가 소속된 그 교회 청년부에서 매주 금요일 되면은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단하죠. 산기도를 가는데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는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함께 하던 청년부 임원 중에 한 명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턱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부스 하면 오겠어요? 이 열심히 털심인 청년이 온 거예요. 하러. 이래가지고는 차를 타고 이제 산 밑에까지 간 거예요. 더 내려가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큰일인 거예요. 지금 기부스한 친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더 써가지고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좀 덩치가 좋아하던 그때는. 이러니까 젊고 이러니까 내가 좀 업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좋다고 내가 업고 하겠다. 야, 기부스에 있는 다리도 무거운 데다가 그 사람을 업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땀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올라가서 이제 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내려올 때 또 업고 내려왔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을까 생각하다가 산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산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전부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 사람은 묘지 봉우리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지 않겠나 이래가 묘지 봉우리 위에 올라가지고는 막 주여 하면 기도했다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와 계세요.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마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기도라는 것이 불신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 달라고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신비적인 방법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귀신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기 약천사 스님이, 주지 스님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이 사람 스님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내려오는데, 자기들은 성령 충만하다 내려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귀신 충만해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그렇게도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흑암 세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점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할 자격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아니 그럼 기도할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면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듣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밥도 먹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진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인간 자체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은혜스럽게 힘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순간부터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럼 세상 임금이 따로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 그리고 혼미한 영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소속이 마귀 소속이니까 당연히 기도를 모르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기도할 이유도 모르고 자격이 있는데도 그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하고 이런 말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은금, 패물, 모든 축복을 다 주마. 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러고 남는데 이유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얻으면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게 기도해야 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향하고 계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계속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0일 집중이 시작되는데 저는 조용히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선포했어요. 그래요. 제가 선포했는 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제주도에 저를 부르시고 목회하신 이유가 뭐냐? 영적 사실을 모르고 수도 없이 방황하며 지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의 인생 여정을 완전히 제주도를 향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딱 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제주도의 우상, 흔히 18,000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토속신앙 이 부분을 겨냥해서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영적 문제인 정신 문제에 사로잡혀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완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어떤 종교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릴 때부터 정신 문제 와버리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고. 정신병은 의사가 얘기했어요.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성경에는 해결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요,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영적 대물림 된다. 그래서 제가 40일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근본을 건드리서라도 완전히 파헤쳐야 되겠다. 제주도는 우상 문제, 귀신 섬기는 세상 풍속 없애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우리 서연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고백처럼 새벽을 깨워야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 영접한, 말하자면 새신자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그 집 딸이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는 지금 나이가 30몇 세나 됐는데 방 안에만 탁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공부는 어떻게 했냐? 학교도 안 가고 검정고시로 다 해놨어요. 점하고 굿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방법을 했는데도 전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영접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함께 제주도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237과 5천 미전도 종족 중에 저는 제주도 원주민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주도 원주민 이것도 믿음 동족이에요. 사실은 지금 마을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40일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마귀와의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된대요. 이 전쟁은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안 하면은 지는 싸움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고 안 해도 지고 영적 싸움을 도전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특세가 뭔지 알죠? 특별 새벽기도 준말이에요. 특세라 이래가지고는 새벽이 되면은 주차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래가지고 막 차가 위에서 밑에서 쫙 올라. 하도 새벽부터 차가 많이 오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막 그걸 막 정리하고 이래요. 심지어 그래서 영적 사실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는 전 교인이 다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정인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또 아침에 낮에 저녁 시간에 그러면 24시가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이 있잖아요. 흰 별.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 엄청 존경하지만은 그 사람을 갖다가 국기에 그려놓지는 않잖아요. 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틈을 내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죽음을 앞두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죽는다 하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사람을 다 보라 이 말이죠. 죽인다는데. 이런 우상이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했대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믿는다고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믿음 없이는 그 핍박 속에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노아는 보면 성경 보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대에 노아만큼 은혜로운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나와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또 로마 복음화 한 로마서 10장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로마 복음화의 정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당대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굶주린 사자에 물려 죽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약 300년 지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죠.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바르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이 각인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또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하겠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올바른 내용은 이미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꺾어 놓으셔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완전 주관하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5가지 힘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 임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힘, 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미전도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으로 덮인 제주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각 지교회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대충 알고 기도 대충 하는 그런 현장에 마귀가 비웃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늘 주를 바라보는 24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집중하여 기도할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올바르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게 발견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 말씀과 잘 맞지 않는구나 발견됩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좀 쉽게 말하고 좀 어렵게 말하면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돈만 벌려고 했었구나. 창세기 6장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추수해 있거나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성공할까 거기를 고민했구나. 창세기 11장입니다. 누가 막 나에게 얘기하지 않은데도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거기 빠진 줄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되어지면 복음으로 바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게 발견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제주도가 전부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섬에 사탄의 나라는 점조직처럼 장악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도저히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나를 발견하고 우리는 틀린 응답 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죠. 틀린 응답 가지고 그게 바로 응답인 줄 알고 속으면 더 안 됩니다. 종교와 복음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신앙과 율법과 복음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신앙, 좀 어렵고 힘들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너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나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실수죠. 사실은 올바른 응답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오는 거예요. 138. 무슨 난수표 같은 말이지만 138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오는 응답입니다. 올바른 성공으로 복음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도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서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선한 뜻인 줄 몰라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다니요.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원뜻은 노예를 사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그때 당시에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내 소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면 이 노예를 내가 살리든지 죽이든지 볶아 먹든지 찢어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예는 인권 같은 게 없어요. 노예는 왜요? 내 소유물이라. 소유물, 물건이랑 똑같아. 그 말을 예수님이 빗대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 물론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구나. 근데 그때 당시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제일 먼저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종교 재판에 가가지고는 얘기를 하니까, 오, 저 베드로 아니냐,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아니냐,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들이 지난 날들이 다 발판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지고 6장에 빠지고 11장에 빠지던 그 나는 죽고 없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심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 주인입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주인인지 알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생각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우리말로 뿅 가버려요. 그래가 막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신다니까.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담대하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마귀는 잠 안 자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공고하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새벽을 깨우신 것처럼 또 다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가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광야길인 세상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있을 40일 집중 새벽 훈련에 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